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평안하지가 않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면 참 평안한 것 같지만 오리의 발은 그렇게 계속해서 버둥버둥거리면서 헤엄치듯이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게 이 세상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힘을 얻고 살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경쟁률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또 몇 달 있으면은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때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각 학교마다 또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원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률이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공부를 해도 전공대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쉬운 게 아니에요. 9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지금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고 있던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있는데 공무원인 청년이 있었죠. 영덕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일 되면 우리 곳에 예배를 드리고 갔었는데 그 청년이 영덕에 있어서 다시 대구로 들어오고 싶어서 새로 시험을 치는데도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률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행히 이 대구까지는 못 들어도 대구 가까이에 성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지금 못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취업 경쟁률, 이런 학교 경쟁률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이 경쟁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도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료들과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최고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에서 지게 되면 이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경쟁하는 게 싫다. 사람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싫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서는 어디 발붙일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저 산속에 자연인으로 가야 돼요. 자연인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사회하고 담을 쌓고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저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집안에 그렇게 문을 닫고 혼자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 취업 경쟁, 또 어떤 직장에서의 경쟁, 사업 경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치러야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살고 죽는 문제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고 나태하게 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 우크라이나 얘기를 원래 참 많이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처음에 2월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에서는 특수 군사 작전,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이 싸움은 불과 몇 주 만에 끝날 거다.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상이 빗나갔죠. 빗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맞서서 아주 잘 싸우고 있고 물론 영토의 많은 부분 거의 우리나라 국토만큼 빼앗겼어요. 빼앗겼지만 지금도 잘 싸우고 있고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있는 것. 불과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가 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판단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반도, 옛날 이름은 크림반도인데 크림반도를 총 한 번 안 쏘고 뺏어갔어요. 사실은 총 한 번 안 쏘고, 물론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러시아가 그 땅을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굉장히 큰 땅이고 아주 요충지인데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땅 뺏어갔냐 반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경험 삼아서 우크라이나는 꽤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무장을 하고 서방의 우호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히려 무장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아주 새롭게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고 나태하겠으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무장되어야 이 약한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돼서 이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대적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암. 암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수술을 하고 치료가 되는 암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암도 있죠. 암 대부분은 사실 처음에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죠. 증상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그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이미 몸 안에 많은 부분을 상하고 난 뒤에야 그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대현교회 박종수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박종수 목사님도 그 암이 발견될 때까지 몰랐는 거예요. 몰랐어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벌써 3기가 넘어갈 때에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있는 노회원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수 목사님은 우리 노회원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일 건강했어요. 운동도 정말 잘하는. 그런데 몸 안에 암이 생긴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몸에 들어온 암과 같은 거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게으르게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생기는 것과 같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암이 발견됐을 때 그걸 방치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암이 자기의 세력을 키우면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게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영적 전쟁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무감각하게 있거나 혹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모든 일을 너무 그런 또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어떤 무기가 러시아에 아주 치명적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 무기를 파괴하려고 막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정권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몇 개를 파괴했다, 몇 개를 파괴했다. 근데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럴 줄 알고 가짜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가짜 비슷하게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저거 그 무기네 하고는 가서 부셨다고, 자기들은 그 무기를 부셨다라고 그렇게 정권을 얘기하는데 실상은 전부 가짜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멀쩡하게 있고 여전히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가짜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생각해도 문제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도 또 큰 문제인 겁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수마귀는 그런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이상하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 묵상 안 하면 공격 안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할 걸 알기 때문에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뭐하러 공격하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망한단 말이죠. 가만 놔둬도. 여러분, 우리가 몸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척한다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기만 한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흐리멍덩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 공격이 없어요. 영적 공격이. 그러면 누구에게 영적 공격이 임하느냐? 누가 원수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살펴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던 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 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성이 무너졌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말씀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원수마귀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할 때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원수마귀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백성들을 위협하죠. 11절 말씀 보면 원수마귀가 산발랏과 도비야를 통해서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가 말씀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즉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때에는 평안하던 집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하더니만 아니네.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 집이 다 평안했는데 하던 일도 잘 됐었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부터 하던 일도 안 되고 건강하던 몸도 아프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네. 아,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어디 점치러 한번 가보자.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점치러 가면 당연히 얘기하죠. 네 교회 가서 그렇다. 교회 가서 그렇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유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영성 가지고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잘 무정하고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원수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공사가 굉장히 크고 힘든 공사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저 열심히 공사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되, 너희가 공사를 하되, 공사하는 모든 사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무장하고 공사해라. 한 손은 칼을 잡고 한 손은 일을 하라 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일하기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무슨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만 가지고 일하라 하냐. 이런 효율이 없지 않느냐. 일 빨리 해놓고 그렇게 지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짐을 날라야 되는데 이 짐도 무거운데 허리에 칼까지 차라고 한다. 아이고 거추장스러워라.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지. 원수마귀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장하고 언제든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비무장지대 항상 비무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만 이제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몰래 지뢰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장군 중에 꽤 아주 용맹한 장군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유엔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공격을 받다고 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선조치 후보고해라. 선조치 후보고해라. 적군이 공격할 때 보고하고 쏠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고 먼저 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라 라는 거죠.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은 언제 그거 다 조치하겠냐. 그동안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데
선 좋지 후 보고 해라. 먼저 쏴버리고 적을 제압해버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장을 하고, 그것도 똑같은 의미죠. 일을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 일손을 내려놓고 가서 무기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언제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합니까?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영적 무장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우리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기를 결단하면서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에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 그대로 전신갑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틈이 없도록 다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무장하고 방어하는 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를 들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렸지만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고 그 남아있는 잔당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이 다 멸해질 텐데 그때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영적 어떤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무장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대포, 요즘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뭐 전차와 대포, 비행기 이런 거로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총과 칼로 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무장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철저히 무장하여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과 전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전략과 전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주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할 때 그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래? 전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왜 자꾸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말씀 읽으려고 그러고, 왜 자꾸 교회 가려고 그래? 그냥 전에처럼 살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살 달래다가 나중엔 점점 거세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영적 공격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의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집 안에. 만약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격에 우리는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맥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또 세상으로 나가 살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민속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우상에게 절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가 있고 그들이 제사상을 차렸을 때 우리에게도 너도 와서 절해라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굴리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달려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달려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완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참 우리의 어떤 틈을 노려서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민속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제사상을 차리고 또 혹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상을 차리면 또 우리에게도 그 제사상에 절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